오늘 목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번에가 제일 좀 길게 있은 것 같습니다. 보통 주일 한 번 빠지거나 길어야 2번 빠지는데 이번에는 주일을 3번이나 비우고 좀 길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접할 기회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요. 이제 내일 저는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박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수련회 때부터 쭉 함께 이어왔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특별히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 묵상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작은 팁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도 없고요. 또 다 나눠버리면은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기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잠깐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미국 간 지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온 지 한 10년 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와 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했는데 저 벌써 훌쩍 20년을 넘었습니다. 원래부터 살려고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요.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러 미국 갔는데 아이만 그냥 셋을 낳았습니다. 유학 생활만으로도 어려운데 아이까지 낳는다? 그것도 셋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게 하라는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아이들만 잔뜩 낳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누구 말처럼 아이 셋 낳고 또 키운 거는 거의 뭐 학위 3개 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위를 제가 딴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땄다는 게 이제 문제죠. 저희 아이들은 셋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한인들 속에서 또 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한글로 이야기하면 또 한국말로 대답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학년이거나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겸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는 놀라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했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이야기 우리 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가 천만에요. 그런 고급진 언어 사용에 제가 깜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고맙다는 이야기도 잘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 게이득 뭐 이걸로 이제 끝날 때가 많은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니 이게 보니까 한글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그 단어였던 거죠. 그 말은 한글을 책으로 이제 배운 그런 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고맙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뭐 글쩍글쩍하거나 뭘요 손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만에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How are you 하면은 I'm fine, thank you. 또 나와야죠. And you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재밌어 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천만에요가 무슨 뜻이지? 한글인데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원래는 천만의 말씀이 줄어서 천만에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천자의 만만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의 천곱절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꽂히면 또 이렇게 들고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숙희 씨가 쓴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사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천만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만의 천곱절을 가리킨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수를 뜻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 이런 말은 천만 번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원래는 의미였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미가 좀 변해가지고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내는 이 말의 뜻이 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주, 전혀 뭐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천만에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천만에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조금 약간 어이도 없고 화가 났던 상황이 누가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좀 고마운 행동을 했어요. 문을 잡아줬다든지. 그래서 제가 땡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땡큐 하면은 you're welcome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행동이 나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 행동이라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내가 고마움을 느껴서 고맙다고 표현한 건데, 그래서 그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받아들인 건데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띠꺼운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내가 고마워는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모순적인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내가 표한 고마움도 뭐 가짜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호의도 뭐 가짜다라고 하는 뭐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겸양을 가지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럴 때 you're welcome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웰컴 그러면은 이제 환영하다 혹은 환영하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가 무엇을 나에게 물어보든지 너를 환영해, 혹은 네가 언제든지 나를 방문하든지 나는 그것을 환영해. 네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환영해. 너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미국식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도무지 그럴 수 없다 이런 것보다 너는 환영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법한 그런 표현이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탕부 하나님처럼 언제나 뭐든지 계속해서 무모하리만큼 낭비하며 퍼주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두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좀 것이 겸양인 것처럼 겸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동양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하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경험, 내 판단은 자꾸 좀 내려놓는 좀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자.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저것 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막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의 이 시간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묵상 그러면은 말씀을 떠올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떠올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이든지
아니면은 뭐 묵상 기도든지, 묵상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릴 때가 많고요, 기껏해야 영성 훈련 방법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원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기도에도 보면은 이 본질은 사귐에 있고 특별히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숫자 1을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연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도 에하드라고 하고요. 오히려 그 전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하나가 되어서 에하드를 이루는 것이 또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은 낮에, 불 기둥은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었다. 즉 에하드였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까지를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에하드죠.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진짜 목사님이신 거죠.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명의 눈동자도 아닌 하나님의 눈동자. 근데 그 말씀에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개념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윗물과 아랫물의 어떤 법칙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물은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리플렉트, 그러니까 반영하고, 또 위에 있는 물은 또 아래에 있는 물을 반영하고,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비추면서 서로를 이렇게 담아낸다는 거죠. 제가 링컨시티 지금 한인교회에 간지 이제 내년 3월이면 9년째가 되는데 저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그 목사님은 이임하시고 저는 취임하는 이 취임 예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후반부는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한 8년 9년 가까이 링컨시티 지역을 주말마다 포틀랜드에서 오고 가면서 늘 왔었는데 한 8년 9년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특별히 오레곤 해안가의 신비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와서 보면은 바다의 색깔이 늘 다르더래요. 그래서 왜 다르지? 뭐 깊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늘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바다의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관찰이고 사실일 수 있지만 이분한테는 그 한 8년 9년의 링컨시티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셨나 봐요. 바다는 하늘을 그대로 비춘다. 그래서 그 색깔을 그대로 reflect, 드러낸다.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를 마주보는 것인데요, 마주볼 때 나의 눈동자에 상대방이 담기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담기는 것, 이것을 연합 혹은 에하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잠깐이라도 고개를 돌리면 그 순간 에하드는 깨어지는 거죠. 연합은 깨어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내 눈 안에 상대방이 담기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서로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계속 마주 봐야 하고 서로의 눈동자 안에 나의 전 존재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좀 더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나의 전 존재가 다 담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돌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됨에, 또 이 눈동자의 이 연합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잔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다가 하늘의 색깔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잔잔해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가 그 뒤에 펼쳐지는 산과 그 하늘과 구름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잔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이제 아마 박 목사님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지금처럼 좀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실습하듯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번의 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또 다 실습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좀 동기부여, 또 이해, 그리고 좀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잔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잠잠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써봤거든요. 특히 대학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 목사님은 저기 강원도 태백인가요? 거기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굉장히 또 많은 은혜와 또 만남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에 갔던 것을 기점으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수원을 찾아갔던 이유는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시원하고 싶은데, 나의 믿음이 좀 제대로 된 믿음이고 싶은데 늘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지려고 해도 점점 멀어지시는 것 같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예수원을 갔거든요. 혼자서. 제 기억으로 그때 돌아오는 버스 표 살 돈도 없어가지고 뭐 빌렸던가 그랬을 겁니다. 거의 이제 그래 바닥이라 그래봤자 무슨 대학생이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만은 제 나름대로는 좀 바닥 같은 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원에 갔는데, 그래서 밤에 너무너무 무서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나무 붙잡고 또 막 기도하고요, 하늘에 별 보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의 믿음은 순전할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지내오면서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잘 안 됩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막 주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애쓰면은 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잘 안 돼요. 오히려 힘을 빼는 것부터, 즉 내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는 것, 잔잔하게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제 삶에,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깨닫고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순간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잠잠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잠잠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말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들릴 듯 말 듯 조금 하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야만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크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평소에도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의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도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고난 당하지 않을 때 조용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말씀하십니다. 다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재는 마음들, 애쓰는 마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밖에 없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더 크게 울려 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은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데 영어 제목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Living Close to God,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기. 근데 그 옆에 좀 부제가 있습니다. 괄호처럼 있는 부제가 뭐냐면은 When you are not good at it.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법.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할 때, 혹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진 에드워드는 신의 열애라든지 세왕 이야기라든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 그런 책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에다가 영성이 깊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예상외로 이 사람은 약간 블루칼라 노동자 그 어떤 출신이에요. 본인도 그 정유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자기는 막 이렇게 묵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 자기는 뭔가 행동을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래요. 왜? 노동자들은 어쨌든 행동으로 일로서 뭔가 아웃풋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글도 못 읽는 그런 분들이셨대요. 근데 자기에게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어떤 신학자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으로 자기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글도 읽지 못하던 문맹이셨던 할아버지셨지만 그 어떤 현란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가까이 동행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것을 놓고 좀 이렇게 씨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보면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지? 어떻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 고민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 책에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기준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 예수님 당시에 그 청중들의 98%를 차지했던 이들처럼 문맹인 사람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처럼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의 리듬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저기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시간이 뭐 그냥 막 마구 주어져서 마음껏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두 가지죠. 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비결이 있어야 한다. 그분이 발견한 비결은 뭐냐면은 어떤 자기가 읽었던 한 문장에서 영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문장이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시편을 그저 읽기만 하기보다 그것을 외워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편을 1편, 2편 이렇게 쭉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시편은 우리가 외워서 하나님께 그 시편을 나의 노래처럼, 나의 고백처럼, 나의 시처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와서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시편 23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발견한 비결은 특별한 게 없어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잠잠한 것. 이분도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들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잠잠한 것,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것,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잠깐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천천히, 어떨 때는 걷다가 서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조용히가 안 되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조용히, 마음이 조용히가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셀폰을 꺼놓든지 아니면 멀리 갖다 놓고 해서 어떤 방해 요소도 없도록 환경적인 조용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방법으로 조용하고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대요. 그냥 천천히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멈추고, 또 그 말씀 한 구절 같은 경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구절 가지고 10분 15분 산책할 때 그 한 구절만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생각이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걸음을 더 천천히 하면서 여호와는 한 걸음, 나의 한 걸음, 목자시니 한 걸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막 끄집어내고 막 받으려고 막 하기보다 그냥 모든 템포를 천천히 하는 것에 처음에 포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렸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상기하다, 기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더래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분도 진 씨예요. 진 에드워드인데, 진, 내가 너의 목자란다. 계속 걸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너의 목자란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1절에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순간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고백도 바뀌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진 에드워즈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들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자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이것이 그저 그냥 막 뭐든지 고백해야 돼서 미사여구 같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용히 하면서 반복하고 읊조리는 순간 그냥 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진 내가 너의 목자란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쌍방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는 음성이 좀 들린다든지 뭔가 내가 몰랐던 좀 새로운 계시나 인사이트나 통찰이 막 온다든지 저는 그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내가 너의 목자란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네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재정에도 목자가 되시네. 주님, 내 건강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이 그냥 기도할 때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진정 울림이 있는 말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어 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나 강조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아마 박광리 목사님께서도 이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서 좀 잠잠해지는 것,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내 생각이 그 잠잠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치 그 물이 울림이 있던 것이, 파동이 있던 것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호흡을 천천히 가져가는 것. 이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요, 본인 스스로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훈련, 몇 초 만에, 3초 만에, 처음부터 안 되는데 계속 매 순간 내 마음의 평강이 좀 깨어진다 싶으면은 잠시 멈춰서 그 평강이 다시금 찾아올 때까지, 처음에는 뭐 1분도 걸리고 2분도 걸리고 그러겠죠. 근데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엔 30초, 나중에는 어떤 뭐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혹은 깜짝 놀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초 안에 다시금 그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찾아지는, 이것은 계속적인 우리 습관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돌방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을 읽고 하루에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하루 동안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좀 읊조리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을 좀 조용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 이게 잘 안 되어지면은 뭐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좀 가만히 좀 기다리는 시간도 가지고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충분히 가지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마주보는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고, 마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시게 될 때, 되뇌어서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될 때, 내가 나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걸어오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깜짝 놀랄 그런 순간들을 맞이함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다고 했음에도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의 요소는 말씀과 기도가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말씀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해주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귐이다. 하지만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잠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진 에드워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너무 일상이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초 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하고 이제 일어나고, 일하러 갈 때도 자동차에 앉아서, 요즘에는 다 뭐 이렇게 푸시 버튼식입니다만은 그분은 열쇠를 꼽고 시동을 돌리기 전에 꽂은 다음에 자기와의 약속처럼 10초 정도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짧은 고백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인정, 나의 고백, 나의 찬양, 그리고 시동을 걸고 가고, 점심시간에 잠깐 10초, 30초 괜찮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잠깐 조용하고 멈출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일단 그걸로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장소를 뭐 찾기 어렵다면 차 안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화장실도 괜찮고,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초도 괜찮습니다. 30초면 더 좋겠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끼워 놓을. 그래서 그분은 침대 머리맡에도 글귀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한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거 보고 침대에 눕고, 일어나서도 그 글귀 보고 10초 머물러 있고,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그런 묵상의 실제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돌방 다이어리 하루 한 장, 하루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는 것,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사람 분들은 각자 좀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그것이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아침의 나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